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리즈처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성향에 따라서 세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다루게 될 세 번째 묶음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성을 한자로 보면 충성 충자의 정성성입니다. 그 중에 충자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정성성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충성이란 단어를 한자로 정리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한 대상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충성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전에 제 전임자께서 살던 집에 제가 계속 살게 되어져서 단독주택에서 몇 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좀 외진 곳이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데 쓰라고 진돗개를 한 마리 선물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좀 값이 나가는 혈통 좋은 진돗개라고, 그래서 그 진돗개를 잠시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개한테는 참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진돗개는 아주 충성스러워서 주인의 말만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꼼꼼한 냄새가 나는 오징어 한 마리를 그 개 앞에 놔두고 먹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훈련받은 개도 아닌데 실제로 침을 흘리면서까지 그 오징어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먹어 그랬더니 그때서 그걸 먹는 걸 봤어요. 그렇게 말 잘 듣는 개를 우리는 충성 충자를 써서 충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과 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충성스럽다,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기라고 그랬지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교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기에 남은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바른 판단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겨 주실 거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야 참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깝깝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 이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도와주심으로 그 깝깝한 상황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의 사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빌립아, 빌립 집사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갈 때까지 가라. 근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왜 성령님이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말씀이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니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서 구한 책을 하나 가지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고위 관리 넷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살림 국고를 책임지는 아주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함부로 나아갔다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호위하는 호위병에게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두렵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수레에 앉아서 그 관리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익히 들어보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빌립은 가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옆에 앉으세요. 빌립을 자기 수레 옆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을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모든 털이 깎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머리와 손발이 잘려지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저기에 죽은 거예요. 빌립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이사야서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가 당신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잠시 더 길을 가는데 옆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저도 지금 당장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일찍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갑갑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갑갑했습니다. 성령에 순종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그 빌립과 읽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읽고, 그러나 답답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깝깝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름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그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가 샘솟듯 쏟아나서 인생에 막히는 문제들, 깝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성령께 순종할 때에 다 해결되므로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인생이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 믿을 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 내 안에 계시며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충성입니다. 또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탁 잡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충성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맡기신 일을 꾸준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좀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은
빠르게 속히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빠르게 부해지려고 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빙자한 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생활자금으로 주식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주식에 투자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 자금을 오랜 시간 넣어두는 거예요. 늦다 뺐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멸망한다니까요. 주식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주식 투자법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있다. 그 충성이 뭐냐? 자기 시간표에 따라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자기 맡은 일은 등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간섭하고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정죄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해야 될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섭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나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조차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 자책, 스스로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봐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자기가 책망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자기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을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아는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다? 주님밖에 없다.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일에 충성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둔 걸로 그 맺어진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 열매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나무는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에 숨어있던 것들, 다 감췄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들통나게 할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절 말씀에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성성자.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착한 마음, 어진 마음, 정성성이 있다면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충성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 일이 주님이 맡긴 일이라면 다 하나같이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없이 다 큰 일이고 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좀 맡겨서 이거 가지고 좀 관리해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 은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재능에 맞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때문에 내가 5달란트 맡았느냐 1달란트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고 했는데 1달란트 재능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버거운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거운 일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내 재능 이상의 것을 안 맡겨주신 걸 감사해야지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주냐고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인데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크고 귀하게 여겨서 충성을 다하면 오히려 찬스가 주어진 거지요. 큰 일을 앞으로 맡게 될 테스트의 시간이니까 그 테스트만 잘 통과하면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게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게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겨자씨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을 만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얼마나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씨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재능에 맞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맡겨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5달란트 맡은 사람과 1달란트 맡은 사람 사이에 비교의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은 사탄에게 보내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불만이 쌓이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동서끼리
집안끼리 비교하는 순간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경쟁이 시작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이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깐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이 종의 마음에 주인은 노동력 착취하는 날도둑으로 생각한 거예요. 뭘 찾으려고 막 헤쳐보지도 않고 남이 모아놓은 거 싹 걷어와 버리는,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25절, 이 한 달란트 갖고 무슨 일 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할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 잘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봤지요? 그대로 한 달란트 돌려줍니다.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투덜이 스머프는 절대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래도 웬 거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맡았다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고도 뭘 찾으려고 해쳐보지도 않고 남 모아놓은 거 다 날로 가져가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오해가 악을 낳는 거예요. 오해가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알았다면, 네 멋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한 달란트를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갖고 와야지. 그리고 28절에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아서 또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나는 더 인색해지고 옹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고 안타까운 거는 30절 보세요. 무익한 종,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종은 필요 없다, 바꿔 얻어온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치고 껄껄껄거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충성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크고 중요한 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은 뭘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지금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사람에게 때를 따라, 풍년 때든 흉년의 때든,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 때 잘 그 식량 관리해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린 것처럼 때를 따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겠느냐? 46절, 만약에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어떻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종 중에 주인이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은 성경은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 주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리고 49절 보세요. 집안 식구들을 때리고 돌보지 않고 동료들을, 술 친구들 만나서 진탕 술 마시고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50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주인이 와도 당당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인 올리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와가지고 51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엄히 질책한다는 거예요. 엄히 질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반대말은 외식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왜 이 종에게 다른 동료들의 먹을 식량까지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맡겼을까? 주인 있을 때는 알랑방구 끼면서 잘 보인 거예요. 주인 있을 때는 아주 외식하면서 충성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 없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종과 달리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0절 앞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46절,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47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엔 외식이 통합니다. 주님 앞엔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그 비행기에서 만난 한 승무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 비행기는 만석으로 탑승객이 꽉 찬 것 같아요. 많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승객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여러 명이 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칭얼대며 막 울어대는데 온통 그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비행 중에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승객들의 배가 고파 아주 짜증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모든 승객들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이면서 그 승객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여승무원이 이 핸드릭스의 눈에 띈 거예요. 가끔 어떤 승객이 아주 갑질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녀는 변함없이 미소 짓고 친절하게 그 승객의 모든 요구를 응대해 줬습니다. 심지어 신경질 부리고 막 우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나와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리고 탑승 내내 환하고 명랑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승무원의 모습에 하워드 핸드릭스는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릴 때쯤 그 여승무원과 잠깐 대화할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여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상냥하고 주어진 일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두고 있는 이 항공사는 복을 받은 항공사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워드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핸드릭스가 의아해하면서 미국은 아마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면 미국 그 독립승무원 연맹에 소속돼 가지고
독립승무원 연맹에 소속돼서 이 회사로 파견받아 파견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또 상냥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한 주 동안 내게 맡겨진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정말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충성스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